할렐루야. 오늘도 오후 찬양 예배를 함께 하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오늘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을 통해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 이사야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남유다에서 하나님 말씀을 선포했던 선지자입니다. 그는 BC 739년부터 681년까지 약 60여 년간의 시간, 50여 년간의 시간을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며 사역을 감당했죠. 그 당시 남유다는 겉으로 보기에는 부흥하는 시기였어요. 왕권이 강화되고 나라가 부강하며 누가 보아도 좋은 나라였습니다. 하지만 내면적으로는 신앙이 퇴색하고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숭배하며 무엇인가 변질되기 시작하는 그 시기였습니다. 이렇게 겉으로 보기에는 화려하고 속으로는 변질되어가는 그 세대를 향하여서요, 하나님은 이사야를 통해 심판의 메시지를 선포하시죠. 남유다뿐만 아니라 온 열방을 향한 심판과 회복의 메시지를 선포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 유다가 바벨론에 의해 완전히 멸망할 것이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키셔서 바사 왕국을 통해 다시 포로로 잡혀갔던 유대인들이 회복할 것이다 라는 그 회복의 메시지 중 한 구절의 말씀입니다. 결국 가장 중요한 것은요, 바벨론이나 바사가 아니라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이 모든 거대한 역사를 주관하시고 이끌어 가신다라는 것을 가르치는 것이 이사야서의 핵심 중에 한 가지였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선포된 이사야의 말과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비웃었어요. 이사야를 비웃었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비웃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당장 자신들의 눈앞에 어떠한 현상도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들의 나라는 너무 흥왕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삶은 너무나 풍요로웠습니다. 그래서 멸망과 심판과 회복을 말씀하는 하나님 말씀이 너무 우습게 여겨졌죠. 이것이 마치 안 일어날 것처럼, 이것은 불가능한 것처럼 생각하며 비웃고 말았습니다. 심지어 몇 년 후에 북이스라엘이 말씀대로 완전히 멸망당하는 그 순간에도 그들은 깨닫지 못하였더라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요, 천국과 지옥을 선포하면 사람들이 뭐라고 할까요? 비웃습니다. 여러분, 성경의 내용을 가장 간단하게 요약하여 선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 천당, 불신 지옥이에요. 그것보다 정확하게 간단하게 선포한 게 없죠. 하지만 길에서요, 예수 천당, 불신 지옥을 외치면요, 많은 사람들이 비웃죠. 주님의 재림과 종말을 선포하면요, 세상은 마치 그것이 일어날 일이 아닌 것처럼 비웃습니다. 심지어 예수를 믿는 신앙인들조차도요, 이 종말과 재림이 정말 저 먼 이야기처럼 나의 삶엔 절대로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라는 믿음 아래에서 저 멀리 있는 성경에만 기록된 이야기처럼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에요. 하지만 여러분, 주님의 재림의 때는 그 누구도 알 수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언제나 이 땅에서 천국을 사모하며 주님이 언제 오시더라도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찬양하고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그 종말론적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 신앙이 있을 때에만 우리는 이 세상의 두려움에 사로잡히지 않고요, 이 세상의 근심 걱정에 매몰되지 않고요, 오직 믿음으로 온전히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사야서 말씀을 통해서요, 우리의 삶에서 두려움을 어떻게 바라봐야 할지, 또 두려움을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함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느끼는 감정 중에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두려움이나 놀람과 같은 이 공포의 감정은 사람이 느낄 수 있는 가장 극단적인 감정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런 감정이 우리의 삶에 뜻하지 않게건 자의적이건 타의적이건 결국 많아지면요, 우리의 삶에 문제가 생기죠. 우리의 생체 리듬, 생활 리듬이 깨져서요, 불면증이 생기기도 하고요, 몸의 건강상의 악한 질병이 생기기도 합니다. 우울증과 염려증과 공황장애 같은 스트레스성 질병이 생기더라는 것이죠. 이렇게 우리를 힘들게 하는 두려움은요, 이 감정은 특별히 사람마다 다 달라요. 그래서 객관성이 없죠.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은요, 바퀴벌레를 두려워하시는 분들이 계시죠. 그럴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지만 바퀴벌레 입장에서 본다면요, 여러분이 훨씬 두려운 존재라는 거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보다 한 100배 큰 여러분을 만났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생각보다 굉장히 무서운 존재죠. 예, 이게 바퀴벌레 입장이죠. 또 어떤 이들은요, 어둠을 무서워하기도 하고요, 또 과거의 어떤 순간을 트라우마를 가지고 두려움에 사로잡히기도 하신다는 거죠. 근데 이게 문제는 사람마다 다 달라서 종잡을 수가 없어요. 사울은요, 자신의 충성스러운 용사인 다윗을 두려워합니다. 여러분, 왕이 자신의 생명을 지켜주는 용사를 두려워하면 어떡하겠습니까? 헤롯 왕은요, 유다에서 태어날 어린 아기 예수를 두려워했어요. 장성한 자도 아니고 아기 예수를 두려워했죠. 이렇듯 두려움은 개인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요, 객관성이 없어요. 또 두려움은요, 개인의 상황과 환경과 컨디션과 날씨에 따라 다 다르게 나타나요. 일관성이 없습니다. 이 남편분들은 다 아시는 사실인데요, 어느 날 편히 자려고 일찍 자리에 누우면 부인이 뭐라고 하죠? 벌써 자? 라고 하면 아니 하고 일어나서 잠깐 앉아 있어야 돼요. 그 다음 날은 조금 더 시간을 끌려고 잠깐 앉아 있으면 앉아? 라고 하면 아니 자려고 그랬어 하면서 누워야죠. 매운 거 먹고 싶다 해서 매운 거 사다 주면요, 왜 이렇게 매운 걸 사왔냐고 말하면 내가 잘못했다라고 해야죠. 여러분, 종잡을 수가 없어요. 알 수가 없죠. 사울이 영적인 상태가 좋을 때는요, 다윗을 향해서 내 사랑하는 아들아라고 외쳤어요. 하지만 영적인 컨디션이 안 좋으니까 뭐라고 합니까? 죽일 놈이 되는 거예요. 창을 던지고 군사를 일으켜서 그 한 사람을 잡고자 그 애를 쓰는 것이죠. 일관성이 없습니다. 또 두려움은요, 대상의 다양성과 변이성이 강하고요, 이게 정말 두려움의 감정인지 자기 자신도 헷갈릴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아야 할 대상을 두려워하는 경우도 있고요, 두려워해야 할 대상을 두려워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러분, 가족은요,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죠. 사랑과 축복의 대상입니다. 그런데 살다 보면요, 부부가요, 부모가요, 가족과 친척이요, 두려움의 대상이 되는 정말 그 슬픈 현장이 일어나더라는 것이죠. 여러분의 명절이 지나면 백화점 매출이 급성장할까요? 명절 때 깜빡했던 선물을 사드리기 위해서 백화점에 달려가는 것이겠죠. 반대로요, 술과 담배와 도박, 음란과 우상숭배의 죄악들은요, 정말 우리가 두려워하고 미워하고 멸시하고 멀리해야 되는 것들입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에 우리가 중독이 되면요, 그 두려워해야 될 대상을 사랑하게 되는 끔찍한 일이 우리의 삶에 일어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두려움에 사로잡히면요, 우리의 영적인 분별력이 사라지고요, 문제 해결 능력이 무너집니다. 그리고 우리 인생에서 가장 결정적인 실수를 하는 그런 실수가 일어나더라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의 삶을 그토록 힘들게 하는 두려움을 향하여서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오늘 성경은요, 하나님께서 그 두려움에 관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너무 단순하고 명료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성경은요, 어디에서도, 하나님은 어디에서도 야, 이건 진짜 좀 걱정해봐야 될 문제다, 조금 더 생각해보자라고 말씀하시는 경우가 없어요. 두려워하지 말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라고 명확히 선포하시고 지키시더라는 거죠. 아니, 그걸 누가 몰라서 안 하겠느냐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요, 성경은 지속적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왜냐하면 이 세상에서 우리가 두려워하는 그 두려움은요, 진짜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그건 가짜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진짜 두려워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상의 그 누군가, 그 무엇이 아니라 바로 이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선포하고 계시죠. 우리 누가복음 12장 4절과 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친구 너희에게 말하노니 몸을 죽이고 그 후에는 능히 더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희에게 보이리니 곧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 넣을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를 두려워하라. 아멘.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이 세상은요, 우리의 생명을 빼앗을 수 있습니다. 그게 사람일 수도 있고요, 어떤 사건과 사고일 수도 있고요, 질병일 수도 있고요,
튀르키예와 시리아처럼 자연재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빼앗을 수 있는 것은요, 이 세상에서 잠시 우리에게 허락된 생명일 뿐이라는 것이죠. 성경은 우리에게 그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 죽음 넘어서 너희의 영혼까지도 붙드시고 그 영혼을 지옥에도 넣을 수 있는 그 창조주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그 영생을 주관하시는 그분을 진정으로 두려워하라. 그분이 너희의 하나님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믿음으로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콜로세움에서 사자의 밥으로 던져지는 그 순간에도 자신의 믿음을 지켰습니다. 우리 믿음의 선조들은요, 일본의 일제의 그 모진 고문 속에서도 이 믿음으로 자신의 신앙을 지켜냈습니다. 바라기는 오늘 우리 모두도 이 믿음으로 이 인생의 삶에서 찾아오는 두려움과 모든 어려움을 이겨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럼에도 두려운 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그럼에도 두려운 일은 있고요, 그 누군가를 또 어떤 상황과 환경을 두려워할 수 있습니다. 그런 우리를 향해서 오늘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여러분, 우리가요,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요, 나의 의지를 다해서, 내가 긍정적 사고와 내 힘을 다해서 버텨서 이겨내는 게 아니에요. 밥 잘 먹고 약 잘 먹고 햇볕 많이 쬐고 규칙적으로 운동한다고 해서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근본적으로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이유는요, 그 두려움보다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약속하셨기 때문이에요. 나로 인한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 두려움을 뛰어넘을 수 있고 우리 두려움을 이겨내고 극복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은요, 하나님의 존재성을 강력하게 나타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두려움의 대상과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 두려움의 대상이, 그 이유가 과연 창조주 하나님보다 더 위대하겠습니까? 그 창조주 하나님보다 더 크고 능력 있겠습니까? 당신의 하나님은 너무 작다라는 책이 있습니다. 예전에는 내 하나님은 너무 작다라는 책이었는데 요즘은 이름이 바뀌어서 당신의 하나님은 너무 작다는 책이 있어요. 이 책은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인식을 너무 작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너무 하찮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존재성, 그 위대하신 존재성이 주는 평안과 위로를 너무나 누리지 못하고 살아간다. 하나님을 너무 작게 생각한 나머지 너무 작은 위로, 작은 능력만 받고 살아가는 우리의 현실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그분의 위대하신 속성을 알면 알수록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요, 하나님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그 하찮은 것을 두려워하며 살아간다는 것이에요. 어떻게 물질을 하나님과 비교하겠습니까? 어떻게 그 사람을 하나님과 비교하겠습니까? 어떻게 그 상황을 하나님과 비교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두려움에 사로잡히는 이유는 그 상황과 사람과 그 물질을 몰라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몰라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힘써 배워야 합니다.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얼마나 위대하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도우시는지 그 창조주 전능의 하나님을 배워야 돼요. 특별히 이번 양육훈련에 신론이 새로 개강되었습니다. 여러분, 힘써 배우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요, 하나님 우리를 향해서요,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라고 말씀하세요. 그 위대하신 창조주 하나님께서요, 우리와 함께 계시는 수준이 아니라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겠다,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어줄 거야 라고 약속하시는 거죠. 이 말씀에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성이 선포되죠. 이 관계성에는요, 주인과 종이라는 주종의 관계를 넘어서 아버지와 자녀라는 가족의 관계가 포함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주시면요,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세요. 그리고 우리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도와주시고 모든 것을 다 감당해 주신다라는 그 약속이 이 말씀에 숨어 있는 거죠. 우리가 살다 보면 인생의 부도를 맞을 때가 있습니다.
이게 경제적인 부도일 수도 있고요, 마음의 부도일 수도 있고요, 건강의 부도일 수도 있고요, 관계의 부도일 수도 있고요, 가정의 부도일 수도 있습니다. 정말 내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그 모든 것이 다 무너져 버리는 그 순간이요,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그 순간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셔서 우리의 모든 부채를 다 갚아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세워주신다는 거예요. 회생시켜 주신다는 거죠. 가장 결정적인 순간 하나님이 우리의 소유권을 행사하신 겁니다. 너는 내 것이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 그래서 우리가 그 어려운 가운데 다시 회복할 수 있고 승리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을 보면요, 하나님은 가장 결정적인 순간 하나님의 백성들, 자신의 백성을요 반드시 지켜내세요. 어떤 수단과 방법을 써서라도 하나님은 그 백성을 지켜주시죠. 그러니 놀라지 마십시오.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요,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라고 약속하셔요. 여러분, 인간의 의지는 작심삼일입니다. 금방 무너질 수 있어요. 오늘이 2월 19일이잖아요. 올해도 벌써 50일이 지났어요. 여러분, 올해의 계획 잘 지켜주고 계십니까? 우리 인생에서 가장 오랫동안 지켜주는 계획이 뭐죠? 초장기 프로젝트, 10년, 20년을 이끌고 가시는 다이어트죠. 여러분, 다이어트를 20년째 유지할 수 있는 비결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의지죠. 우리의 의지, 여러분. 그것이 그렇게 매일 포기되는 것도 대단한 의지이고 매일 새로워지는 것도 대단한 의지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의지는 이렇게 늘 흔들려요.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굳세게 하신다고 그래요. 이 굳세게 하다는 것은요, 다른 사람에게 힘을 주어서 강하고 담대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온전히 굳건히 세운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건물을 지을 때요, 철골로 구조물을 잡고 주변에 콘크리트를 채워서 기둥을 세우잖아요. 이 건물의 하중을 견딜 수 있는 기둥을 세운단 말이에요. 마찬가지로요, 우리는 인생의 하중을 다 견딜 수 없고 이 세상의 압박과 두려움을 다 이겨낼 수 없는데, 그런 우리를 하나님이 채우시고 도우셔서 굳세게 하신다는 거죠. 이 인생의 하중을 능히 감당할 수 있도록, 세상의 시험을 능히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이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나는 연약할지라도 하나님이 굳세게 하시면 견뎌낼 수 있는 겁니다. 나는 부족할지라도 하나님이 세우시면 강해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작은 순종을 크게 사용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 그 도우심의 역사가 우리 인생 가운데 있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굳세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있는 모습 그대로, 연약함 그대로 가지고 가면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채우시고 도우셔서 강하게 하신다, 온전히 세우신다라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더 나아가서요,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라고 말씀하세요. 여기서 참으로는 진실로, 진정으로, 더욱이라는 접속사입니다. 그 다음 구절에도 반복되고 있죠. 즉, 하나님은 우리를 굳세게 하시기 위해서 진정으로 더욱 도와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하나님의 도움은요, 신적 개입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출애굽 사건과 가나안 정복 전쟁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열재앙이 나고요, 홍해가 갈라지고요, 전쟁터에서 태양이 멈추기도 합니다. 우리의 상식을 뛰어넘는 그 초월의 역사, 기적의 역사가 너무나 많이 나타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정도면요, 하나님이 스스로 세우신 이 세상의 섭리를 하나님이 깨시는 것 같지 않습니까? 심지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출애굽기 14장 14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전쟁터 앞에 있는 이스라엘에게, 야, 너희는 가만히 있으라, 내가 싸워주마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도우심이죠. 물론 우리 중에는요, 이런 도우심, 이런 역사는 성경에만 기록된 것이다, 내 삶엔 잘 일어나지 않더라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분명히 오늘도 살아 숨쉬고 있고 일어나고 있음을 믿으시길 바라요. 제가 케냐로, 군대를 제대하고 케냐로 6개월 동안 단기 선교를 떠나갔다 왔어요. 저희 아버지 친구분이 툴카나라는 그 목걸이 많이 낀 부족, 그 부족 선교를 하시는 선교사님이셔서
제대를 하고 6개월간 그 선교사님 밑에서 선교를 하고 왔습니다. 근데 그 케냐에서 마사이 부족이라고, 그 세렝게티 사파리에서 사는 그 마사이 부족을 선교하시는 선교사님이 제가 같이 있는 그 툴카나 선교사님과 굉장히 친한 형님 동생 사이셨어요. 그래서 저도 몇 번 뵙고 인사를 드렸던 그런 분인데, 어느 날 저희가 툴카나에서 선교를 다 하고 있는데 연락이 옵니다. 그 마사이 부족에서 선교하시는 선교사님이 선교팀을 배웅하러 공항에 가셨다가 나오시는 길에 강도를 만나서 얼굴에 총을 맞아서 병원에 가셨다는 소식을 들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 툴카나에서 마사이까지는 차로 30시간을 이동하거든요. 그래서 급하게 정리를 하고 이동을 하기 시작했어요. 하루길을 다 달리고 그 다음날 돼서 선교사님 쪽에 연락을 해서 선교사님 어디에 계시는지, 병원을 알아야 저희가 가니까 어디에 계시냐라고 하는데 그 선교사님이 집에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마음은 마지막을 준비하시려고 집으로 가셨나 보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너무 정말 마음이 불편함과 그 슬픔을 가지고 선교사님 댁을 향해서 달려갔습니다. 그래서 거의 저녁 오후쯤 됐을 때 도착을 했는데 정말 놀라운 기적 같은 순간이 일어나요. 그 선교사님이 자신의 집 앞마당에서 이 볼과 목 뒤에 밴드를 붙이시고 일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일을 하고 계신 거예요. 정말 그 노동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당황스럽고, 우선 첫째는 당황스럽고 너무 놀라워서 이게 어떻게 되는 일이야. 자초지종을 들어보니 선교사님이 선교팀을 배웅하고 나오는 길에 강도를 만나요. 케냐는 이제 치안이 너무 안 좋다 보니까 떼강도들이 많아요. 그래서 다 뺏겼어요. 다 뺏기고 지갑도 뺏고 다 뺏겼는데 마지막에 차 키를 내놓으라고 하는데 자신이 후원한 그 교회에서 성도님들이 헌금으로 구입해 주신 그 차를 뺏길 수가 없더래요. 그래서 머리로는 이 키를 줘야 된다는 걸 아는데 손이 펴지질 않더래요. 그래서 키를 잡고 있었더니 그 강도가 선교사님 얼굴에다가 총을 쏴버려요. 그리고 그 선교사님 총을 맞고 쓰러집니다. 총소리가 들리니까 공항에서 경찰들이 나와서 보니 외국인이 총에 맞아 피 흘리며 쓰러져 있는 거죠. 그리고 병원으로 옮겼어요. 그런데 병원에서 가보니 이 총알이 선교사님의 볼을 통해서 지나고 목 뒤로 나왔는데요, 치아가 하나도 안 상하고요, 목 디스크가 하나도 안 상하고요, 그 수많은 신경이 하나도 안 상하고요, 혈관이 하나도 안 상했어요. 그 정말 볼에 구멍 하나, 목 뒤에 구멍 하나가 난 거예요. 여러분, 사실 군대 다녀오신 분은 다 알잖아요. 총알이 회전이 있기 때문에 얼굴에 맞으면 즉사잖아요. 근데 병원에서 더 이상 해줄 게 없으니까 거즈 밴드 2개 붙여서 집에 가라고 한 거죠. 그러니까 이 선교사님도 집에 와서 하루 쉬었는데 몸이 괜찮으니까 거즈 밴드 2개 붙이고 일을 하고 계셨던 거예요. 저랑 선교사님이 마지막을 준비하시는 마음으로 집에 가셨나 하고 집에 착잡한 심정으로 왔더니 이분이 거즈 2개 붙이고 일을 하고 계시니까 당황스러운 현상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런 기적은요 오늘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무너진 우리의 가정을 세우신 그 기적이요, 하나님께서 무너진 내 마음을 다시 세워주신 그 기적이요, 하나님께서 무너져버린 나의 경제와 자녀와의 관계와 건강의 문제와 모든 어려움을 다시 세워주신 그 수많은 도우심의 역사의 간증이 있기에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도우심은요 여전히 우리의 삶 속에 있습니다. 그 도우심 때문에 우리는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은요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라고 약속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의로운 오른손은요 권능과 승리를 상징하죠. 하나님의 그 권능과 승리의 손으로 우리를 붙잡고 주신다는 거예요.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자신들을 버렸다라고 생각했어요. 우리는 하나님께 버림받았다, 우리는 하나님께 저주받았다, 심판받았다, 우리는 끝났다라고 생각하며 그렇게 고백하며 패배주의에 빠집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 41장 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땅 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였다 하였노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으십니다. 때로는 우리가 곤란함을 당하고요, 삶의 어려움을 당해서 넘어질 때가 있죠.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붙잡고 계십니다. 권능의 손으로 붙잡으시고요, 전능의 손으로 우리를 도우시며 우리를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는 거죠.
그 순간 하나님을 붙잡으시고 세상의 모든 풍파를 이겨내시길 축복합니다. 혹시 오늘 이 순간 그 곤고함의 풍파 가운데 계신 분들이 계십니까? 삶의 곤고함의 두려움 가운데 계신 분들이 계십니까? 우리가 오늘 예배를 열면서 처음 불렀던 찬양요, 주님요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그 찬양의 가사처럼 주님이 전능의 손으로, 권능의 손으로 우리의 손을 꼭 잡고 우리의 인생 가운데, 곤고한 삶 가운데 승리의 길로 이끌어 가실 줄 믿습니다. 그 주님과 동행하실 때 성령님이 우리를 꼭 잡아주시고 꼭 안아주셔서 주님이 원하시는 그 모습까지 우리를 이끌어 가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두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는요, 세 가지가 필요합니다. 첫째로는요, 올바른 인식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 인생에 두려움이 없다, 두려워하고 놀라면 믿음이 없는 것이다 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말은요, 반대로 두려워할 게 있다라는 것을 반증하는 것입니다. 즉 삶에는 두려워할 일이 많아요. 놀랄 일도 너무 많습니다. 날마다 우리 자녀들의 성적표를 보면 놀랄 때가 있잖아요. 깜짝 놀라, 야, 이럴 수 있는가? 놀랍단 말이에요. 그런데요,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고요,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시고 나를 도우시고 굳세게 하시며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신다는 그 올바른 인식이 있으면 우리는 그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무엇을 두려워하십니까? 누구를 두려워하십니까? 그것이, 그 사람이 하나님보다 위대하겠습니까? 하나님보다 영원불변하겠습니까? 하나님보다 전능하겠습니까? 너무 유치한 질문이지만요, 이 질문에 정확한 답을 가지고 계시면 그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을 올바르게,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지를 온전히 인식함으로써 두려움을 극복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래서 배우셔야 돼요. 양육훈련 꼭 다 신청하셔서 정말 힘써 배우시기를 원해요. 두 번째는 올바른 인정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함을 인정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우리는 단 하루도, 단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해야 돼요. 하지만 이사야 41장 5절에서 7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요, 세상 사람들은 동일하게 하나님께 심판을 받았을 때 어떻게 대응을 할까요? 섬들이 보고 두려워하며 두려움에 잡힙니다. 그 끝이 무서워서 떨며, 그런데 힘써 함께 모이기 시작했어요. 각기 이웃을 도우며 그 형제에게 이르게 너는 힘을 내라 하고 서로 힘을 내자고 합니다. 목공은 금장색을 격려하고요, 망치로 고르게 하는 자는 매질꾼을 격려하여 이르되 땜질이 잘 된다니 그가 못을 단단히 박아 뭘 한다고요? 우상을 흔들리지 아니하게 하는도다. 세상은 하나님께 동일한 심판을 받아도요, 그 두려움을 이겨내기 위해 뭘 합니까? 정말 헛되고 헛된 일을 하는 것이에요. 이 세상에 지금 그런 일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물질의 바벨탑을 쌓고요, 그것이 자신의 영혼을 채울 거다라고 믿고 있는 거죠. 자신의 지식이, 의학이, 과학이,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무엇이 자신의 영혼을 채우고 자신을 도울 거다라는 그 착각에 빠져서 헛된 일을 하며 발버둥치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를 도울 것이다.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라고 하시면서 우리를 도우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린 이 하나님의 도움을 인정해야 합니다. 역사의 주관자는 오직 하나님 한 분이라는 것을 인정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진짜로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한 존재라는 사실을 인정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 인정이 있는 분들은요,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인정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오늘 암송하신 그 말씀처럼요, 우리가 하나님께 아뢰면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신다고 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면 성령 기도에 나오셔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시며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의 순간, 그 기도의 자리에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올 한 해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을 인정함으로써 나를 도우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나는 도움이 필요하다는 것을 인정하여서 입을 열어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올바른 인내가 필요합니다. 오늘 말씀에서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서 함께 하리라,
하나님이 됨이라, 굳세게 하리라, 도와주리라, 붙들리라 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이 모든 말씀들은 예언적 완료형을 쓰고 있어요. 이 예언적 완료형이란 것은요, 이 굳세게 하시고 하나 되고 하나님이 되어주시고 도와주시고 붙드시는 역사가 과거의 한 사건과 한 순간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완성의 모습까지 계속적으로 반복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하나님은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이 될 때까지 우리를 도우시고 굳세게 하시며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되어주셔서 우리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바꾸신다는 거예요. 지금 이 모습이 아니라, 이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바꾸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뭐가 필요합니까? 인내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을 인정하고 그것이 완성될 때까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나아가는 그 인내가 필요해요. 역사의 주관자 하나님을 의지하며 오늘을 견뎌내고 버티는 인내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염려와 조급함은요, 사탄이 가장 좋아하는 방법이에요. 그리고 믿음으로 그것들을 다 놓치기를 원하는 거죠. 믿음으로 나아가지만 염려 때문에, 조급함 때문에 소탐대실하며 놓치기를 원하는 게 사탄의 방법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요, 믿음으로 하나님의 때를 인내로 견뎌내야 합니다. 여러분, 결국 인생은 딱 두 가지밖에 없거든요. 주님이 나에게 오시거나 내가 주님께 가거나. 정말 단순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인생은 딱 두 가지밖에 없어요. 그럼 우리는 그 과정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인내로 견뎌내는 것이죠. 주님이 나에게 오실 때까지 견디던가, 내가 주님께 갈 때까지 견디던가, 오직 믿음으로 인내하며 그 길을 가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은 그 인내의 시간, 우리를 정금과 같이 연단하셔서 주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담금질하시지만 변화시키신다는 거죠. 그리고 바라기는요,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려서 죄송하지만요, 여러분, 좋은 말로 할 때 빨리 바뀌셔야 됩니다. 죄송해요. 좋은 말로 하나님이 하실 때 빨리 포기하시고 그 길을 인정하셔야 돼요. 우리 41장 10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13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는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 내 오른손을 붙들고 내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할 것임이니라. 아멘. 14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인이라. 아멘. 여러분, 느껴지십니까? 여러분, 같은 말도요, 여러 번 들으면 힘들듯이 하는 사람은 더 화가 나요. 지금 하나님이 똑같은 말씀을 4절 속에 3번 반복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마지막을 뭐라고 하세요? 좋은 말이 안 나와요, 여러분. 그러니 빨리 포기할 것은 포기하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고요, 인내함으로 버텨내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나아간다는 거죠. 그때 우리는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좋은 말로 하실 때 지혜롭게 변화되시는, 그래서 삶의 모든 공고함을 이겨내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